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3월 6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나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몸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하며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들과 더 친밀하게 서로를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삼엄한 감사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으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을 따르려던 마음을 버리고 주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률의 잔혹한 학교 폭력, 낙태, 마약 중독까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올바른 생명윤리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사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진흥교회 참 기쁜 날입니다. 0시에서 24시까지 지금 릴레이로 느헤미야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날입니다. 저는 참 이 날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도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여전히 이런 모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참 오늘 느헤미야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시 30분에 권사회 모임이 있는 것 광고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민이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배우덕 권사님 어제 뇌 진단 나왔는데 특이한 이상 그렇게 걱정할 문제 없다고 결론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전이 문제가 염려할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학교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성적이 부진해도 출석만 잘하면 졸업장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적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역시 출석이 더 강조되는 나라입니다. 출석이 강조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출석을 잘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적이 부실하다고 해도 출석을 잘하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적에 목매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히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성적이 좋은 바리새인 아닙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해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뭐냐? 성적 잘 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기독교 신자에게 말하는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성적 잘 내는 것으로.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오해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말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출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출석 잘하면 누리는 나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에게 질문하고 싶겠죠. 그러면 성적 내지 않아도 되나요? 출석 잘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 스스로 알아서 성적이 좋아집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누가복음 아까 읽은 말씀, 그 바로 이어지는 뒷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도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3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사람들은요 어린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꾸짖습니다. 이유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오면 어떤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아기들이 막 떠들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꾸짖어 버린 겁니다. 조용히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분위기 깬다고 뭐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냐고 꾸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어린아이 데려온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은 다 놓치고 맙니다. 지금 여기서 뭘
오늘 본문 36절 37절과 아까 누가복음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세리와 비교해 주신 겁니다. 세리와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찌 보면 그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것을 기독교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꾸짖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외면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닙니다. 비밀인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아까 세리와 같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교회는 비밀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신자가 된 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니라 비밀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이 쟁론했다라는 헬라어는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토론하다, 말다툼했다는 뜻입니다. 왜 제자들은 디알레고이, 고마이, 즉 누가 크냐 하는 말다툼, 왜 누가 크냐 하는 이 디알레고마이 왜 했을까요? 왜 이런 말다툼을 할까요? 왜 싸울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 어디에만 관심이 집중되냐? 성적에만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는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줍니다. 말다툼의 기본적 싹은, 뿌리는 뭐였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모릅니다. 이런 상태,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이미 신자가 되었지만, 소위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지만 성적과 실력과 우수성과 뭐 등등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가? 아니면 비밀인가? 만약 내 삶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있다고 한다면 말다툼을 하게 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말다툼에서 이기려고 하는 내 마음의 속성의 뿌리는 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나는 이 말다툼에서 이기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이기는 건 지는 건데 내가 왜 그러고 있는가? 이유는 신자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비밀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란 의미는 섬김의 일을 잘하는 또 어떤 탁월성, 그걸 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앞장서기보다 뒤에서 조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섬긴다는 예수님의 여기서 말한 이 섬김의 의미는 앞장서야 할 때는 앞장서야 됩니다. 그게 섬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서야 할 때는 분명히 앞장서주는 것이 섬김인데 내가 앞장섰다고 두목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장서 있기는 하지만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목 역할 하지 마십시오. 앞장서 있으십니까? 겸손하게 앞장서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되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셔서 나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붓사람의 끝이 되고, 이게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되어야 된대요.
결국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주장하는 자기가 두목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인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낼 줄 아는 똑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똑똑함이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결국 그것이 교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 새벽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비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십시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두목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 나라 아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해놓고도 제자들의 눈빛이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37절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대명사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 잘 못합니다.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신자는 누구를 영접해 주느냐? 성적 좋은 사람 앞에 가서 아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 줍니다. 왜?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이니까. 교회에서 적어도 신앙 공동체라고 말을 한다면 교회는 누가 영접받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일까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목이 되기보다 설령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 할지라도 두목이 되기보다 앞장서 있는 자신의 위치,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타자를 돕는 일, 앞장 서보시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장 서보십시오. 뭘 제일 많이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 부족함, 그걸 제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육체적 힘든 것은 저에게 하나도 힘든 게 아닙니다. 제일로 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힘든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부족한 목사구나. 이걸 느끼는 게 목회할 때 제일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앞장선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는구나. 이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제 심령 안에서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집니다. 앞장서는 위치에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진심된 고백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고백이 혹 마음에 거슬린다면 용서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싶어서 할 뿐입니다. 그게 목적이지 다른 뜻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족함을 느낄 때 괴로워하기보다 이 부족함으로 겸손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교회에 담임 목사인가?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두목 역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게 좋습니다. 한없이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쭉 뜰 겁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영접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당연히 경제적 약자, 육체적 약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영접해야 한다고 할 때의 어린아이는 경제적 약자이고 육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또한 경제적 강자이고 육체적 강자이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두목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강함으로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타자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경제적 강자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즉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비밀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에 자신들끼리 성적 가지고 누가 크냐 말다툼을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비밀입니다. 모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앞장서는 위치에서 두목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장서야 하기에 앞장서지만 늘 겸손합니다. 겸손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앞장서는 수고를 열심히 하지만 나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면 앞장서지 않아서, 아니 앞장설 수 없어서 타자의 눈에 띄지 않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고
내가 앞장서는 위치가 안 됐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장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는 이미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이 기뻐서, 그것이 좋아서 앞장서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너무 성적에 목매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진흥교회 교회 생활 할 때에는 말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에게 수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 누리십시오. 이 신앙 공동체에서 그걸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이 신앙 공동체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예배당에서의 성적을 내려고 오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 말입니다. 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셔서 저 어두운 바깥 세상에 가셔서 거기에서 성적 내십시오. 거기서 내야 할 성적이 뭡니까?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기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날 주시니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민이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배효덕 권사님 암 전이 되지 않는 결과 주시옵소서. 이명아 집사님, 우리 연호와 박형용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많은 연약한 우리 지체들, 새벽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